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40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2015년에 비해서 무려 3만 2,100명, 약 7.3%가 감소한 역대 최소의 숫자였다라고 하는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가 얼마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대략 36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역대 최소의 숫자보다도 무려 작년 기록보다도 4만 명 정도가 줄어든 숫자. 여러분, 이 통계는 이 저출산의 문제는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로 대표적인 나라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 감소폭은, 신생아 출생의 감소폭은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는, 그래서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경사고 축제인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획기적인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아이의 탄생, 출생은 국가적으로 봐도 정말 대단히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 중에 최대 가치 있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어가는 이 출생과 죽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진행되어져 갈 것이지만,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출생과 죽음에는 모두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의 출생과 그 많은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출생, 한 분의 이 땅에 태어나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출생과 죽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 왔고 지금도 기억하고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위대한 사건이었다. 이 한 아이의 탄생에 갖고 있는 의미를 잊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려고 하고 기념하려고 하고 또 그 죽음의 의미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신을 맞아서 그날을 기용하고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점점 이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목적과 또 기쁨을 얻는 날로만 여겨지는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화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가 아닌 나라들이나 가정에서는 전혀 관심 없는 날이죠. 제 친구가 중국에서 이제 살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대. 아니 의식 자체가 없대.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자기는 그것을 작은 전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그 하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인데 그것을 다 버리시고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 탄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알지 못한다더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그 의미를 기억하고 또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 안에 이미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담아두셨어요. 오늘 저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전혜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이 부를 때는 저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에도 그 사람에 대한 부모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도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자기의 아이들에게 지었습니다. 태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부터 그를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의 생명의 목적을 따라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 호칭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그 이름 안에 담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알면, 그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개미는요, 개미는 우리 사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미는 큰 코끼리 이런 거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너무 큰 존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존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간이 너무 큰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사이클을 딱 맡겨놓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볼 수 있는 그것을 인간들은 볼 수 없습니다. 강아지들이 개들이 듣는 소리를 인간은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이클이다. 필요한 것만 듣게 하고 필요한 것만 볼 수 있게 하고 필요할 것만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나의 지혜 가지고 나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의 그 호칭에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란 이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자신의 호칭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는 어제도 보지 못하고 1년 전에도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에 한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한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붙어서 나무가 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불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모세는 뭔가에 이끌리듯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가까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불이 붙은 그러나 타지 아니한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막연하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알려주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너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스스로 자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당신을 이름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그 이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분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라고 수없이 부르지만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은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약혼하여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너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시작.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그리고 이 탄생하신 아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이름을 더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 다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 다시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탄생하신 아기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호칭, 이 칭호가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하지만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를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아야 돼. 첫 번째,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고 시작.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들의 구원자이심을 알렸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구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는 정말 도무지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성령의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기가 내 몸 안에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도 충격이었지만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약혼녀의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몸에 아기가 잉태가 되었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요셉이 번민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셉에게도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알려줍니다. 천사는 바로 예수는 우리말로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태어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이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그 고백,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아놓으십니다. 바로 그 이름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는 영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런 통로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감격하고 그 인생이 완전 360도로 바뀐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그건 사입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변화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인생이 예전의 인생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 예언의 성취라 얘기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인 그 당시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 마태는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져서 태어날 아기가 바로 이분이었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약속하신 분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이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친히 임재하셔서 최초로 인간들과 함께 하신 사건,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신 바로 그 임마누엘의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성경을, 저희 교회들은요 성경 말씀을 매일 찾아서 읽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건 대장이에요. 성경 읽기 대장.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보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진,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진 사건, 동정녀 여인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도무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욱 믿을 수 없는 사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그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렇게 잉태되어지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기묘하고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믿기지 않는 임마누엘의 신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하나도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그렇게 잉태되어지고 그렇게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은 기묘자이신 것입니다. 신비에 둘러싸인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하신 분의 이름인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깊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성탄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넘치고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